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익이라 했습니다. 전도서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개인에게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죠. 사회에도 민족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 자신과 너의 영혼과 또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또 유익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본질적인 믿음을 다루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인이라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결국 어디에 종착지가 어디냐? 신앙의 종착지, 유익을 주고 받는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룬다면 결국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부활에 참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치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옷을 사 입잖아요.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면 옷이 낡습니다. 구멍도 나고 떨어지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 그런 헌옷을 입고 결혼식장이나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백화점 가서 비싸고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사 입죠. 그것처럼 옷 갈아입듯이 우리의 육체가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썩을 육체, 썩어질 육체. 하나님이 낡은 옷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새로운 몸, 부활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죽음의 말 그대로 삼켜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불면 도로가에 기어다니는 개미는 그 태풍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썩어질 것을 유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썩어질 몸을 입고 썩어질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벌들이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 같은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유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사망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은 뭐예요? 썩어질 육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고 벗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썩을 것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말하고,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새로운 몸,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입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서. 옷 갈아입는 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은 끝이죠. 영원한 멸망이고 삼켜지는 것이. 그렇게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된 말씀은요? 사망을 삼키고, 누가요? 사망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게 삼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리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의료기술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삽니다. 사망 앞에 서면은요. 죽음 앞에 서면. 그런데 믿는 자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 육체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것은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사망을 이겨버린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 때, 아니면 정말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나 또 나이 들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과 대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사망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과 대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망을 이긴, 실제적으로 사망을 이겨버린,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순간에서도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그냥 옷 갈아입듯이 영원한 부활체로 갈아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순간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내 마음이 이미 사망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죽기 전에, 육체가 죽어서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에 대해서 먼저 죽는 거예요.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어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소유하는 그 마음, 거듭난 마음이죠. 거듭난 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단지 새로운 마음, 더 온전한 몸, 더 온전한 부활체로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도 몸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치킨이 먹고 싶다, 삼계탕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든지 식당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먹잖아요. 내가 지금 바닷가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바닷가로 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가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버리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 마음 상태가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겼구나. 내 인생이 사망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사망을 이겼구나.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는 것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30년 뒤에 나를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내일 나를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만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구나.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님에게 주신 뜻은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5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이라는 말은요, 견고하다, 굳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견고해야 됩니까? 사망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 앞에서 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진리로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라. 견실하며. 어떻게 견고하게 서라? 너는 이미 너는 죽음을 이겼다. 단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영원한 몸이 필요한 거야. 영원한 몸을 가져야지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병들 때나 아니면은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흔들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진리를 붙들고 사망을 이겨버린 이 복음을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이제는 너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오늘 너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서 말씀 거꾸로입니다.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 다 헛되다 했는데 부활을 믿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해 아래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소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초 앞도 10초 앞도 하루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육신의 생명,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하루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내던지는 거예요. 하루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려운 엄청난 것을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너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으로 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마음으로 나의 기업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해 봐야 되겠다.
오늘 뭘 하는 것이, 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행위를 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삼켜버린 그 복음 안에 감사와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주의 일이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공로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사역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얼마나 죽음과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냥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흩어져서 그렇게 감옥에서 길가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살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아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궁핍한 거예요.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가난한 환경에 처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한 환경 앞에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거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주의 일이고 어떤 육체의 고통이나 병듦이나 이런 상황에 처한 형제가 있다면 그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면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감기 걸려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병, 코로나19 같은 병을 걸려서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더 놀라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환난과 고통과 죽음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돌릴 수 없는 영광을,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정말 알먹고 꼭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그 찬송을, 그 감사를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